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의 개입, 성별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의 제사에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놀랐죠. 오늘 10장에서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넘어서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심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단순히 제2의 예배에서 구경꾼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분향입니다. 다른 불로 분향을 해서 혼났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큰 일일까 싶은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을 테고 아주 큰 경각심을 갖게 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보면서 성경의 다른 부분과 혼동하지 마시고 팩트를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홈니와 비느하스는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악한 일들을 자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물론 그래서 죽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다고 치부해버리시면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으신 것인데요. 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는 성실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성실한 신실한 청년이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 열심을 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상되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함께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절에서 분명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불을 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 여러 사람들 중에 그중 두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걸렸던 것이라면요. 그들의 이런 성실함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라고 한다면요.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불에 대한 규례가 여기 제사 이전에 구전으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명확한 팩트는 다른 불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했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 사역, 사명에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입하신다는 말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데요?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학교 전도라는 것이 많이 유행했었는데요.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지와 함께 빵이나 사탕, 붕어빵, 오뎅, 떡볶이 등을 나누어주고 교회에 오라고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전도지와 함께 현금 1,000원씩을 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반칙인 거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주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신앙 양심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가끔 잊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인데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레위기에서의 다른 불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그 당시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서 다른 불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생각하기는 그 당시의 문화와 출애굽 또 광야 상황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적극 개입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에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내 방식을 고수하지 않기.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살펴보기. 다른 이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시선을 많이 고정하셨다면 이제 조금 둘러보시죠. 저도 분주함을 좀 정리하고 주변을 둘러보기 했는데요. 말씀 묵상도 또 소소 클럽도 유튜브도 이제 다시 시작할 건데 내 발걸음 하나씩이 주님 손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말로 우리는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간의 욕심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일들을 모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또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